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의 원시 복음으로부터 구약은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특히 아브람과 다윗 혹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구약에 명시된 제사법과 성막 등을 통해서 메시아와 그분의 역할 등 여러 가지 것들이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신약에 등장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 구약의 예언들을 신약까지 이어주는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들 중 가장 큰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전까지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 이 세례 요한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 예언이 종결된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보지 못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뒷구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 예언이 이 땅에 성취된 것을 보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구속하심,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역시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그 계시의 모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교회 그리고 지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였고 또한 다 성경을 통해 알고 믿고 있기에 우리가 스스로 작다 해도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큰 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앞에 나왔던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문장에서 침노라는 단어는 열심히 투쟁해서 빼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장이 문법 형태, 단어 사용에 대해서
사용 때문에 여러 가지 번역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새번역 성경이라는 그 성경을 보시면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침노당한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심히 투쟁하여서 이 땅의 힘을 떨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천국이 이 땅에 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 안으로 침투해 온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천국이 이 땅에 왔고 지금도 그 천국은 그 힘을 떨치고 있다는 의미가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뒷구절을 보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이 땅에 들어온, 그러니까 이 땅에 침노하여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또 열심히 투쟁하여서 빼앗는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를 천국에서 큰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열심히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하여 들어와서 우리에게 또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부터 보면 아직도 그 시대 사람들은 결혼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며 장터의 어른들에게 춤추라고 투정을 부리듯이 혹은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우는 연기를 하며 어른들에게 가슴을 치라고 때를 쓰듯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큰 자인 세례 요한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눈앞에 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 본인들 눈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 혹은 자신이 세운 메시아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16절부터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14절 15절까지 이야기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는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오신 메시아,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가진 기준과 생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그것을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 혹은 내가 원하는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면 그 옛날 유대의 나라가 멸망할 때에 있었던 일들, 즉 하나도 평강하지 않은데 평강하다 말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걸렸으면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했으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 그런 부끄러움들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서서히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놀라운 메시아의 기적들이 그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이 세운 어떤 것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왔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침노, 즉 열심히 투쟁하고 전투적으로 따라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터의 아이들과 같이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세상에 빠져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섬긴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까지 가야 될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